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다.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있다.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생명을 건 중보 기도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모세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아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을까?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도 그렇고 또 많은 성경의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그래서 참 모세가 부럽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친구같이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했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29절하고 또 3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그래서 이 함께 말할 때 그 하나님과 말했음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했을까? 두 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기의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다. 이런 게 말이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서 출애굽의 역사, 그래서 그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에게 명하라 했는데 지팡이를 이렇게 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한다 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여서 그의 삶을 거기서 마칩니다. 그래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여서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면 뭐 그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모세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또 이 선조들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생명을 걸고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이 모세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갈대에 오래 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겠다 이렇게 알려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나갑니다. 그리고 그 6번 나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관영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그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던 분들은 대부분 보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중보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자기 유대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치워져도 괜찮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여기에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수원중앙교회를 하시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부터 한 15년 정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정치인들을 보내주시더래요. 그래서 여당 대표도 있고 야당 대표도 있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더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는 처음에 이제 교회가 배단이 교회를 출발했는데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헌당할 때 뭘 했냐면 구국 기도회를 제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6.25가 이제 한참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니 헌당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영락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눈물로, 이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영락교회는 통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국 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을 다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또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을 위하여서 모세같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다하여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